마태복음 1장 21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21절로 23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니라. 이제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에 관하여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시나.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니라. 아멘. 말씀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참 탄생하신 그 날을 기억하고 또 기리고 또 그 의미를 우리가 새기는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서도 말씀과 같이 함께 계셔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참 아기 예수님과 또 지금도 함께 계신 예수님, 또 앞으로 우리가 함께 할 예수님을 기억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세요. 모든 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12월 25일이라는 특정한 날짜보다도 이제 그 시즌이 되면은 이 세상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시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간을 활용해서 지금 주님의 탄생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오후에는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찬양과 또 찬양을 직접 함께 부르기도 하고 또 그 가사를 함께 우리가 생각하며 아멘 하면서 주님의 탄생을 기리고 경배하고 높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먼저 기억하고자 합니다. 우린 사실 12월 달이 되면은 많은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습니다. 주님의 탄생에 관해서 먼저는 제사장 이제 사가랴 이야기 혹은 엘리사벳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자신의 아이가 아닌 그 아이를 가진 모습을 보고도 이제 의롭게 행했던 요셉의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또 무엇보다 그 메시아 즉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갖게 될 것이라는 소식을 들은 천사를 통해 그 소식을 들은 마리아의 그 마음과 태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들입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새로워질 수 있지만 저는 오늘 이 주님의 탄생 즉 이 모든 이야기의 주인공 되시는 분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새 계속해서 주보에 기재되는 푸른 목장의 내용 아십니까? 혹시 보신 분들 계속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이름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라 한다면 그것은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이름,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우리에게 나타내셨던 이름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붙인 호칭이라 할까요? 또 이름들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12월 이 시즌이 되면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지만 그 이름 가운데 유난히 더욱더 높여지고 기억되고 드러나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시간 그 이름의 뜻을 또 그 이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이름은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이름의 뜻을 많은 분들도 아시겠죠. 임마누엘의 이름의 뜻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유는 먼저 성경 말씀에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이죠. 먼저는 구약에서도 나오고요. 또 신약에서도 나온다는 것이죠. 이 임마누엘의 이름의 뜻이 그럼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오늘 먼저 저는 우리와 함께 계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자 합니다. 육체적으로 또 문자적으로 정말 우리와 함께 계셨던 하나님, 즉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말이죠. 구약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 땅에서 태어나실 이 지구라는 이 행성, 이 땅에 직접 오실 예수님에 대한 수많은 예언들을 구약 성경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이 언제 태어나실지 혹은 그분이 어디서 태어나실지
어떻게 태어나실지, 무엇보다 무엇을 위해 태어나실지에 대해서 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 이미 예언되었다는 사실이죠. 그것도 약 750년 전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말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에게 주시리라. 보라, 처녀가 수태하고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에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서 주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시니 조언자, 강하신 하나님, 영존하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이라.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다라야, 내가 유다의 수천 가운데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에서 치리자가 될 자가 내게로 나오리라. 그의 나아감은 옛적부터 있었으며 영원부터 있었느니라. 여기 계신 누구도 자신의 탄생에 대해서 예언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또 무엇을 위해 태어날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미리 알려진 바 된 그런 사람들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던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태어나신 날이 12월 25일이라 한다면, 오늘이라 한다면, 혹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도 그 날에도 사실 수많은 아이들이 태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아이들의 태어남 속에서도 우리는 이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모든 인류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귀중하고 소중하죠. 그날 태어난 아이들에게 또한 아이들에게 부모님께서 많은 여러 이름들을 지어주시고, 이미 태어나기 전에 어떤 이름을 지을지, 그 이름 안에는 어떤 삶을 살도록 그 바람이 있을 것이고 소망이 있을 것이고 축복이 있을 것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다르셨죠. 하나님께서부터 받은 이름, 그 이름은 이 세상의 부모, 단순히 그 아이의 부모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인류에게 필요했던 이름이었고, 이 세상의 가장 중요한 이름이었던 것이죠. 바로 죄로부터 구원하신다. 수많은 아이들이 태어나서 이름이 붙여지고 부모님께 축복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제는 이 아이가 나의 가문의 자랑이 되고 내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목적은 달랐습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렇기에 그분은 죽기 위해 태어나셨던 것이죠. 모든 인류를 위한 고난과 고통, 그 죽음을 위해서 인간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탄생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잘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굳이 안 오셔도 되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오셨던, 우리가 정말 기뻐하면서 지금은 환영하고 또 그분의 탄생을 감사하지만 정작 그날 태어나셨던 그 모습은 지금 우리의 모습, 우리가 상상하는 모습과는 전혀 달랐죠. 가장 귀한 장소에 모셔야 할 분을 우리가 어디에 모셨죠? 여간에 방을 내주지 못하고 빈 방이 없어서 결국 어디로 가셨는지, 이제 곧 출산이, 탄생이 임박하였는데 우리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즐긴다고 이 빈 방을 내어주지 않음으로써 그분께서 마국간에서 태어나셨다는 거죠. 동물들이 있는 배설물로 가득 찬 그 냄새나고 누추한, 가장 더럽고 아기가 태어나기에는 너무 부족한, 맞지 않는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곳을 자신이 태어날 곳으로 정하신 것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높은 영광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옷을 입으사 우리를 죽기 위해 오셨는데 우리는 그분에게 우리의 방을 내어드리지 않고 오히려 더럽고 추악한 곳으로 그분을 모셨던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오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렇게 해서라도, 그렇게 되더라도 우리와 함께 하고자 하셨던 예수님에 대해서 말이죠.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 그렇게 자신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가장 낮은, 또 가장 추한, 또 가장 더러운, 가장 누추한 곳에서 내가 이곳에 태어나서 너희와 함께 하시고자 하겠다는 그 예수님의 마음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게 말구유에 태어나신 예수님, 근데 그 말구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우리의 모형을 봤을 때, 그림을 봤을 때 나왔던 포근한 구유가 아니었습니다.
나무로 된 구유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서 봤던 그 구유는 돌 구유였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에게 줄 그 잡다한 먹이를 주기 위해 썼던 그 돌 구유에 얼마나 인간이 그 말이 먹기 편하도록 깔끔하고 정결하고 그 돌도 다듬어주고 그렇게 만들었겠습니까? 동물들이 만드는 거라 그냥 아주 간단하게 만들었을 거죠. 근데 그곳에 예수님께서 누이셨다는 거죠. 거친 돌의 표면은 도저히 아이가 놓을 곳이 되지 못했습니다. 집을 올려놔서라도 말이죠. 그럼에도 불편했을 것입니다. 아기가 태어났을 때 가장 이 세상에서 고운 그리고 연한 그 피부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그 구유에 누워졌을 때, 예수님께서 누워졌을 때 얼마나 불편하고 아파하셨겠습니까?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우리를 죄에서 해결하시고자 그곳에 태어나시고 누우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말구유는 말들이 먹는 그 먹이통입니다. 그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이제는 우리를 위해 먹이처럼 자신이 내어주신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임마누엘의 하나님, 즉 우리의 육신의 옷을 입고 우리와 대면하시기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태어나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인간에게 불편한 환영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불편한 환영 또 그 탄생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그 구원을 성취하고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가장 불편하신 낮은 그 자리에서 이제는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되심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그 자리를 먼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선택하신 태어나신 곳, 누이신 곳.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것 또한 상관하지 않으시고 내려오신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굉장히 복이 되었었습니다. 이번 말씀을 통해서 제가 처음으로 준비하는 주탄생 관련 말씀이기도 하고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복이 되었었는데, 왜냐하면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그 시대상이 마치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대상과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큰 세금이 있었습니다. 큰 세금을 납부하는 것. 그리고 이제 큰 정부가 있었죠. 거대한 그 로마 제국이 있었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명령도 있고 또 이스라엘에게는 그것이 억압이 될 수 있고 제한된 삶, 혹은 그 안에선 극악무도한 정치가들도 있고 혹은 그런 세력들이 있었지만, 또 그 안에서 이스라엘에겐 그 자유를 잃은 속박, 또 혹은 불안감, 혹은 분노, 혹은 슬픔, 좌절, 걱정, 지금 마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느끼는 그러한 시대상이었다는 것이었죠. 어쩌면 그 당시 이스라엘에게나 혹은 온 인류에게 있어서 메시아는 굉장히 필요했고 그들의 마음에는 그 메시아를 간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예수님께서 아셨는지 우리가 가장 예수님을 필요할 때, 메시아를 가장 필요할 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로 11절 말씀에 천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세상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가져왔노라. 이날 다윗의 도시에 너희를 위해 구원자 곧 그리스도 주께서 태어나셨느니라.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러한 억압된 혹은 제한된 자유를 잃은 것 같은 개인의 자유가 굉장히 제한된 어떤 그러한 세상과 시대 가운데서 우리는 오늘 먼저는 과거에 계셨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또 우리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가 마태복음 오늘 오전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우리에게 교회의 대사명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한 가지 약속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셨는데, 곧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단순히 2000년 전 과거에 있었던 어떤 한 사건이 아니라 지금 이 교회에도, 우리의 이 대사명에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이 삶 가운데서도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님 안에서 그분을 구주로 모시고 인간의 모든 연약함, 그 감정을 몸소 체험하신 그분께 오늘 우리는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슬픔을, 우리의 이 억압으로 인한 우리의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들을 그분께 아뢰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우리와 육체적으로 함께 계셨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가장 어려울 때 지금도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한 우리는 이제 이 소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겐 더 놀랍고 더 기쁘고 더 확실한 약속과 소식이 있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고통이 더욱더 커갈수록 우리가 더욱더 그 예수님의 시대상 속에서 느끼는 그런 모습과 감정이 우리가 더욱더 커질수록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수 있는 놀라운 소식은 바로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영적으로 우리가 그분과 함께하면서 우리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그 두 눈으로, 우리의 두 귀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예수님의 모습을 볼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완전히 이 심판하시고 공의와 정의를 통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세상을 죄로부터 완전히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 영원하신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 놀라운 임마누엘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에 우리가 기쁘고 감사한 것이죠. 여러분, 흥미로운 사실이 우리가 위드 코로나라는 이야기를 들었었죠. 코로나가 우리와 함께 하려 했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랑 함께 하려 했었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가져다 준 것은 여전히 고통과 죽음뿐이었었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것은 영원한 생명과 또 평안이었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이 백신을 맞죠. 이 백신을 맞았을 때 우리의 몸에 흘렀을 때 이것이 우리에게 완전한 100% 안전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코로나로부터 우리 안전을 돌파 감염이 된다는 얘기도 있죠. 하지만 그리스도의 보혈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몸 안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얻은 그 구원을 통해 얻은 그 보혈은 죄로부터 100% 안전이 보장이 되고 우리의 구원의 100% 완성이 되고 결코 어떠한 죄도, 어떠한 죽음도, 어떠한 지옥의 형벌도 결코 돌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이 임마누엘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며 또 우리의 이유이며 또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전에도 함께 계셨고 지금도 함께 계시고 또 앞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그 하나님, 저는 이 임마누엘의 이름을 단순히 이 12월 달에만 가장 드러나고 높여질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새해 다가오는 더욱더 이 세상이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우리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소망을 더욱더 품으며 그분의 능력을 더욱더 신뢰하며 그 우리가 두 눈으로, 우리가 두 귀로, 그리고 우리의 입으로 찬양하게 될 그 예수님을 고대하시고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